자, 오늘은 에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책은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66권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 많은 주석가들로부터 주석되어지기를 꺼려졌던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도우셔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라는 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에스더의 시간적 배경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자, 에스더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왔는데 에스더는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1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산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그 시기에 벌어졌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라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무렵의 상황은 페르시아 내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그 마귀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에서는 귀환한 자들을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음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안과 밖으로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을 다 처리해서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에스더의 구조를 살펴보게 해요. 에스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4장까지를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아각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음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5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승리와 영광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구조를 마음에 두시고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 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국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시기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를 하고 통치를 할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지금 이 기록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적으로 크게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잔치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자기들의 적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헬라의 세력하고 전쟁을 앞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의 군대의 그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헬라 세력들에게 망하게 되고, 그 뒤에 이 로마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게 실제 역사고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대로 이제 헬라라는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패권을 잡고 부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페르시아가 헬라와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왕이 잔치를 베풀지도 않았겠지요.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왕후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은 전멸당했을 것이고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들까지 전멸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지키시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경을 시킨 거죠. 정경화를. 자, 만약에 이때 유다인들이 진멸됐다면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본문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했더라. 자, 왕이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업된 거죠. 그래서 왕후 그 와스디를 이렇게 청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감히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그 사실로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그 후에, 자, 폐위시킨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왕후의 자리가. 그러니까 이 왕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주변 신하들이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왕후 후보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왕후가 됐다고 합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지요. 자,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에스더가 어떤 그 출신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를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그러니까 에스더는 전쟁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올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삼촌의 딸이라는 이유로 딸같이 양육했던 고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식민지 국가의 고아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4장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로 세워주셨으니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일을 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건 왕후가 된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시기를 모르고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 에스더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려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유다인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그것도 굉장히 큰 경사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우게 돼요. 왕의 신하 중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거를 모르드게가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걸 막게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왕의 암살을 막은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공적을 쌓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이 바로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 일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도 이 일은 그때 모르드게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왕에게도 서운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속상함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상급까지도 가장 적합한 때에 사용하시려고 아껴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방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요셉이요, 평생을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곳에서 갇힐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어떤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겠지?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겠지? 이런 일련의 기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뭐가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형들한테 지금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애굽사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했는데도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하고, 거기서 또 기껏해서 그거 부탁했더니 그것 또한 잊어버린 것도 너무 억울하죠. 이쯤 되면 당연히 원망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언제 사용하시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 간수장에게 그 요셉의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서야 갑자기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을 옥에서 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원했던 시기에 요셉이 나갔다면, 그 사람이 도와줬다면 요셉은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석방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겠지요. 갈 데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꿈을 사용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겪었다는 거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좋은 작품을 쓰신 기독교 변증가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논지를 펼쳤어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고 또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걸 배우냐면,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드러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인생은 이번에 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낭망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목숨도 끊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상급까지도 가장 적합할 때 사용하시려고 아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데 뭐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어렵고 마음이 어려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들어 쓰실지, 또한 나를 들어 세우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직 모른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막은 것도 어떤 때를 위함이었는데, 그때는 비록 몰랐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다랐을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것을 에스더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세밀하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원수를 얼마나 시원하게 갚아주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에스더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인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 사이에서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게 세웠어요. 왕의 이제 총애를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 명령이죠? 왕의 명령이에요. 자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왕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폭군이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을 안 해요. 꿇지도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유다인이라서 그럴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거하고 그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할까요? 이걸 알려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과 이 하만의 민족 간에 있었던 이 갈등의 구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스더 3장 1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라고 해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아각 사람 하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했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게 아각 사람들이에요. 그 아각 왕의 자손들이 아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말렉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 나왔을 때 그들을 막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첫 번째 적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말씀을 남길 때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갑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게 굉장히 비열한 그런 전쟁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게 신명기의 명령입니다. 아말렉은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괴롭혔던 악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에게서 나올 메시아의 뿌리를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이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을 상징하는 거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구속사의 그 약속과 흐름을 방해하려는 이 사탄에게 사용되는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개인적인 그런 갈등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깊게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교가 시작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 3장 8절 이후를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게 해달라는 그 조서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으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 해요. 왜요? 그들을 전부 다 죽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록들이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에스더 3장 13절을 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악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갈등이지만 깊게 살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탄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미 사탄은 자기에 대한 심판 선언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후손을
끊으려고 한 것이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꾀를 내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한 거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진멸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여자의 후손을 이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구속사의 큰 맥락입니다. 이 구속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에스더의 사건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장에서 아각 사람이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도륙하고 진멸해라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죠.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 일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장 4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먼저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에스더는 왕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죠.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5장 1절을 넘어가 볼게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자, 여기서 말하는 제3일이라는 말이 어떤 날일까요? 4장 16절을 보면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 3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고 자기와 온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힘입어서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자,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만진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5장 3절에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에스더한테 반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얘기해야겠다 할 수 있는데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얻은 지혜로 에스더가 아주 침착하게 일을 진행해요. 5장 4절에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에스더가 왕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페르시아 2인자 하만까지 같이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뒤에서 어마어마한 반전의 효과를 불러오게 돼요. 5장 5절과 6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에스더의 부탁대로 왕이 하만을 데리고 왔는데 왕이 전에 했던 약속을 또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또 이 말을 또 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왕이 에스더한테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번에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더 5장 7절과 8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 이번에도 에스더가 다음 날로 기회를 미룹니다. 어쩌면 첫째 날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하만은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경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첫째 날 잔치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하만의 마음에도 경계심이 풀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5장 9절을 보니까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날에 에스더의 잔치에 갔던 날에 왕후하고 자기만 있으니 얼마나 들떴어요.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굉장히 즐겁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나타나요. 대궐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하만이 기뻐서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봤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또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 이후를 보면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요. 그리고 말을 하죠. 내가 이만큼 왕후에게도 인정받고 왕에게도 인정받고 이제는 그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단독으로 자기와 왕후와 왕과 이렇게 두 번이나 참석할 정도로 위용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마음에 안 드는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5장 14절에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엄청나게 높고 날카로운 나무를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명을 감히 거역하는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지를 표본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6장을 보죠.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짜고 있었던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6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 고발하였다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어느 날 그날 하필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웠던 그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역대 일기를 읽다가 방금 전에 2장에서 읽었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건을 읽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련한 글을 그 중에서 읽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덮고 지나갔던 것 같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합한 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장에서 모르드게에게 왕이 상을 줬다면 지금 그때 이 일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지나가신 거예요. 모르드게는 서운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만이 왕궁에 왔어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왕궁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6장 4절에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마침 여기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그 구절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된다는 사인이에요. 다음날 어차피 왕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 밤에 하만이 왕을 찾아왔을까요? 게다가 평상시대로라면 왕이 잠들 시간인데 왜 왕이 잠을 자지 못했을까요? 게다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기록들 중에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을까요? 그 모든 이유에 대한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어쩌면 모르드게는 서운했겠지요. 자기가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서운했겠지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았어요. 6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하만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던지 왕이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있는 대로 세게 보상을 불러요.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6장 10절을 보니까 자기가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높일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모르드게를 갑자기 왕이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시편의 말씀대로인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만이 직접 자기 스스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높이고 다녀야 되는 수치를 입게 돼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 일을 듣고 하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고 감히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칠 수 없다.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세 번째로 말해요. 이 말은 왕이 에스더한테 얼마나 빠졌고 그가 한 약속을 지키기로 얼마나 굳게 결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렇게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에스더의 차례가 온 거예요. 7장 3절과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자,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스더가 본론을 말합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고 있었겠습니까?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왕이 진노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제 에스더의 클라이막스 도착했어요.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에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대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죠. 이미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미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세를 보냈고 왕의 인을 쳐서 이미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아닌 이상 누구도 이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8절 이후를 보면 아하수에로가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새로운 조서를 써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아하수에로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온 도성에 이 소식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만의 계력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해줬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만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장 20절 이후를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세웁니다. 대대손손 기념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손손 그 은혜를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만들어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에스더 10장을 보면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의 위치를 대신해서 왕의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지키고 돌보았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했더라.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70년이 찬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속사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때때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생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때때로 현실을 살다 보면 성도들도 이게 진짜 끝인가 하는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소망이 없을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순간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고열이 나고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열이 너무 나서 열경련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뒤집히고 몸이 떨리고 경련이 나서 이 아이가 잘못되는 줄 알고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뛰었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는지 위에다가 러닝셔츠를 입고 아래 바지는 파자마를 입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응급실에 데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물며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자식이 신음하는데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하늘 아버지예요. 아각 사람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떻고 다 현상이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 하지만 그 현상보다 더 확실한 건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담대함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절망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주를 보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 들게 해주신 것처럼, 하만을 그의 앞에서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반드시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혼자서 이 무게를 다 짊어져야만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렵고 부담되고 힘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아깝다고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아파하며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이 홀로 외롭게 이 싸움 하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싸움을 주 안에서 잘 해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견디고 견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